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들 인사할까요? 주안에 평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예.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이 오후 예배랑 3부 예배랑 2부 예배 말씀이 바뀌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손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승리하시면서 살아오셨죠?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 오후의 말씀이긴 한데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온전히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반드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내가 아직도 가치관에 대해서 모호하다. 아직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모호하다. 항상 이것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 이건 사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가치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영을 항상 꺼내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내 안에 영이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때요?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도 참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지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토로할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딱 합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나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다.
가마리알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최고의 학문을 내가 배웠고, 또 내 스승이 다름 아닌 가마리엘이야. 나는 가마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율법으로서 말한다면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스펙을 봤을 때 나는 어디에도 끌리는 사람이 없고, 나는 참 로마의 시민권으로 나는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자라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거 다 의미 없는 거더라. 참 아름답게 말해서 의미 없는 것이지, 뭐라고 말해요?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 같다. 아무 소용없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한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은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 육의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그건 다 썩어질 거 아니냐. 이런 믿음이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으로서 변화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님을 얻은 거로,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함을 얻은 것으로 믿고 계시죠? 우리 그것이 가치관이 변하면 안 돼요. 그것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참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난 세리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농담으로 드릴 말씀이, 저는 반드시 천국 가서 삭개오랑 키를 대보겠다. 누가 더 작나, 누가 작나가 아니라 겨가지고 누가 더 좀 더 큰가를 보기를 원하는데, 로마 제국은 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좀 틀렸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식민지의 그 지역에 세무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근데 꼭 동족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한 거죠. 동족을 사용해서 그리고 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예를 들면은 1년에 로마 제국에다가 1,000만 원을 세금을 상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1,000만 원만 상납을 하고 나머지 내가 2,000만 원을 걷었던 3,000만 원을 걷었던 상관없이 그 나머지 차액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1,000만 원만 걷어서 보낼 거잖아요. 아니시에요? 아유, 그러세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든 같은 민족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손가락질 받아도 그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그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매국노라 취급했어요. 매국노. 너 나라 팔아먹는 놈이다. 너 나라 팔아서 네 뱃속 불리는 그런 나쁜 놈들이다. 이것이 아주 세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 창기와 비슷하게, 거리의 여성과 같은 그런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세리들은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돈만 받으면 돼. 당신은 나보다 가난하잖아. 나는 돈만 받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분들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 중에서도 오늘 삭개오가 어떤 분이에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 세금을 잘 걷어내서 로마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세리장까지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만 알았던 그 삭개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돈만 알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좀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썼죠?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뽕나무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무화과나무,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나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를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모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탁 눈에 예의주시하십니다. 바로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영접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동안 전 죄인이야. 전 죄인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같은 민족의 사람들은 저 삭개오는 죄인이고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전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이고 지옥 가도 어디 가요?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것이 그들의 모든 생각이었는데 그 사람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하시라고 하시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이도 없고 답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또 죄인은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저렇게 사모하여 영접해서 자기의 집에 들였다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는데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큰 은혜를 받아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심의 내용이 8절 내용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전 재산을 내려놓겠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먼저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그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속여서 편취해서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세리장이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세금을 거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렇게 편취한 것이 있으면 편취한 금액의 5분의 1만 갚으면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편취한 금액에 내가 1,000만 원을 편취했으면 내가 4,000만 원을 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내 재산 거덜내겠습니다 뜻이에요. 이제 난 다 내려놓습니다. 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한다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돈이라고 한다면 미움도 모르고 손가락질도 모르고 그냥 온전히 돈 했던 삭개오가 이제 완전히 영적인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전 재산을 자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과오를 청산하겠다는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겠다고 주님께 모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제 누가 뭐래던 간에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고 창기와 같은 사람이고 매국노라 부른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게 말이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 죄인이야. 아주 창기와 같은 사람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우리 피를 빨아먹던 저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그럼 말도 안 돼. 당연한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의 회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확증.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 하는 분들이 아직도 성도들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구원인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매국노도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 백성이다. 왜냐? 이제는 완전히 변화됐다.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이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매국노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 그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가치관을 깨달은가 동시에 변화된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아직도 나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돈이 더 하나님보다 신뢰할 만하고 속된 말로 돈이 더 믿음직하고 부자인 사람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이상 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 맞는 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이제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변화돼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사람 맞다. 구원받은 사람 맞다. 우리 믿음 꼭 돌아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삭개오와 똑같이 돈이 우상이었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뭡니까? 그냥 무슨 어떤 걸 신을 만들고 그냥 그런 귀신들이 섬기는 그런 걸 비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상은 하나님 앞에 쓰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신뢰한다? 그럼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만 하고 높은 자리가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어. 많은 스펙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돈과 그런 명예와 인맥이나 이런 성공 때문에 뒤로 물러나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든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돈이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마음 편안하고 잔고에 통장이 있으면 너무너무 만족하고, 그거 있으면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없으면 있는 사람 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저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다. 우리 일부 예배 때 그걸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 2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TV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번에 경제가 어떤지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낸 막 이만한 그 수레에다가 돈 막 싸가지고 끌고 가는 거 보면서 저거 덩어리 하나만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시는 분 있으시네. 1부에는 안 계세요. 1부에는 이런 표정인데 2부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해보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안 하신 분들 1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난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언제 돈 걱정하고 살아보나.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강고 없고 구속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셨잖아요. 이 영적 가치관을 변화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만 생각하면 그냥 기쁜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살면서 참 부자야 좋겠다, 저렇게 살아보면 참 좋겠다.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이런 분들은 부자 앞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기죽어 살든가, 부러워서 기죽어 살든가, 시기 질투하면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도님들? 넉넉한 분들, 부자인 분들, 그분들 복음 필요로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양반들이 무슨 복음이 필요해, 저 양반들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영안이 열려있지 않고 육안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지만 부자로서 굉장히 부자였단 말이에요. 세리장이니까 더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을 때 그 옷차림이나 모든 것을 딱 봐도 부자인 걸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를 집어내요. 너 영혼이 갈급하구나, 너 영혼이 갈증과 공허함이 있구나,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지옥 가야 돼 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영안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화려함, 누리는 것, 그거 별로 안 보이세요. 그 안에 공허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안을 가졌느냐, 육안으로서만 바라보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아우 저 사람 참 부자다 좋겠다. 아우 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우 저 옷 봐. 응? 다 명품이고. 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우리가 보이면 우리는 육안으로 그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안에는 얼마나 공허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증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눈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 저 큰 집, 재산, 삐까뻔쩍한 큰 멋진 자동차, 명품.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도님들 저분이 참 명품 백을 갖고 있네. 그거 명품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성도들? 예, 아세요, 성도들? 명품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건요. 비 오는 날 보면 알아요. 비 오는 날. 진짜면은 품에다가 품고 뛰어다니고 가짜는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뛰어요.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이미 너무너무 귀한 걸 소유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이걸 인치셨거든요. 그 인치신 은혜로 뭐라 그래요? 네가 불 가운데 있던 어디 바다 가운데 있던 물 가운데 있던 내가 너 반드시 지켜준다. 그리고 너가 때가 됐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러올 때 내 아들과 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그것이 없는 분들을 부러워하고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던 친구예요. 아직도 우리는 영안을 뜨지 못하고 육안에 거듭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변화가 없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들 구원 받으셨죠? 정말 귀하죠? 그러면은 그것을 일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들 아시니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남부를 것도 없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도 영혼의 갈증함을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 꼭 알고 계십시오. 거봐,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설마? 아니요.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삭개오의 영적인 갈급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이 완벽히 변화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은 새 길을 찾을 것이며 평안과 소망을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 영적인 온전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가 빠르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좋은 말씀이 나오면 저도 말이 빨라지는데 잘 들으면 들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의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정말 지금 양똥 묻고 땀 범벅이고 오랫동안 그 사막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막의 먼지 흙구덩이 누가 봐도 남루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의 궁에 들어갈 때 일도 기죽지 않아요. 들어갈 때 바로에게 축복하면 들어가요. 너 하나님 은혜 모르지? 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너 하나님의 사랑 모르지?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축복, 나올 때도 축복. 이게 야곱이에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여나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돈 세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예가 이러지 마시고 그게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소망,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겐 약속된 소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변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창기 같은 사람이었고 멸망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는 구원 백성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신 이후에 한번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그 상황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 날부터 어때요? 자기 전 재산을 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니는 그 삭개오의 모습, 그리고 장부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지난번에 내가 당신 돈 가짜로 속여서 내가 편취했어요. 자, 4배. 내가 지난번에 500만 원 걷어야 되는데 1000만 원 걷었으니까 4천만 원. 이러면서 그 여리고를 다 헤매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울까요? 답답할까요? 은혜롭죠.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 백성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과연 저 사람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상상 이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또 내가 토색하고 편취하고 거짓말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쉽게 말하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삶이 반드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맨날 주일마다 교회 간대. 새벽기도도 간대. 수요일도 간대.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을 당할 때 우리처럼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삶도 좀 나눌 줄도 알고 져줄 줄도 알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전이나 후나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승깔 있고 여전히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문제 있으면 죽는 소리 하고 돈돈돈돈 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가리는 거고 나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밟힌다 그랬잖아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많은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가 어떤 목사인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예의주시하게 되죠. 저 목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예의주시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관심 있으시죠? 한 분 관심 있으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저랑 우리 전에 있던 분들한테 말씀하면 우리 성도들 다 웃으세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하나, 우리 담임 목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다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장로님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선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우리를 그런 마음을 바라봐요.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담임 목사는 나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로 바라봐요. 그리고 달라지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키도 작고 못생기게 해주셔서 쟤도 구원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께서 다 알맞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저를 우리 은혜 받은 분들은요 저를 키 작다 말하지 않아요. 아담하다 얘기를 해요. 예, 똑같은 말이도 참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을 우리 성도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말은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벳세메스에 향하는 암소 말씀 아시죠? 예. 원래는 홈리와 비니아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지?
법궤를 안 갖고 가서 적구나. 그래서 법궤를 갖고 나가요. 전쟁터에, 블레셋에. 그런데 그날도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니아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죠.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로 와요? 블레셋으로 와요. 블레셋 땅으로. 근데 이 블레셋 땅으로 와가지고는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역병이 돌고 신상이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이게 괜히 기운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뭘 테스트를 해보냐? 암소를 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올리고 가장 블레셋과의 가장 가까운 도시가 베세메스예요. 그 베세메스까지 이게 그대로 쭉 가면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야 될 법궤였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미물이잖아요. 미물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에이 그거 별거 아니었어, 우리가 괜히 겁먹은 거야 라고 판단하자 라고 딱 했는데, 그 베세메스에 하는 암소가 어때요? 정로만 향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 거다, 맞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법궤를 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뒤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나 정로만 가나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나온 후에 저 삭개오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나한테 교회도 가자고 하는데 내 삶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이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시려면요, 앞으로 정말 아름다하게 사셔야 돼요. 저 사람 저분 정말 아름다운 분 많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되면요, 이름을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판타스틱으로 지을 거예요. 앤드류 왕자 아시죠? 영국 황실의 앤드류 왕자, 해리 왕자 아시죠? 이 두 분이 다 공격 헬리콥터 조종사예요. 공격 헬리콥터. 이 두 분 다 실전에서 전투를 했던 분들이에요. 특히 해리 왕자 같은 경우에는 아프간 전쟁 때 탈레반이 내가 너의 그 모든 항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오게 되면 우리가 미사일 쏴서 살해한다라고는 그 살해 협박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간다. 내가 간다. 그리고 진짜로 비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앤드류 왕자 같은 경우에는 대처 수상이 위험하니까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후방에 행정을 보는 사람으로 빼주겠다 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 돼. 적진으로 가. 정확하게 실전에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국 그 황실이 존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존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귀감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참 부끄럽게도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랑 그 교회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그 재정적인 비리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유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판결문이 조금 유출이 됐었어요. 그 판결문이 짧지만 많은 내용이지만 짧은 내용을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처럼, 그리고 이게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처럼 그리고 당신의 교회처럼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판사가. 좀 부끄럽죠. 당신처럼 그리고 당신의 교회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면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는 세속화의 반대로 우리가 영속화, 우리를 그들의 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쟁이란 말이 되게 좋아요. 예수쟁이란 말이 뭐예요? 저 사람 예수만 하는 사람, 예수만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너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천국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늘 모든 모습을 보고 참 미련하다, 악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만 넌 끝까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는 그날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해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말 안에 두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좋은 백성, 거듭난 백성,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에 올려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에 놔라.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너의 그 빛이 뭡니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 맞네, 그리스도인 맞네,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 저는 이럴 때가 정말 설교자로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뻐요. 왜냐?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고,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perfect이라고 해요. 완벽하신 분. 너희들도 온전하라. 왜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분의 성경 DNA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맨날 싸우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다 없애십시오. 우리 안에 온전히 성령님만 충만하셔서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심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대항하겠습니다.